우리가 지난주의 내용 중에서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잠깐 먼저 나누고 갈게요. 지난주에는 중요한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초대교회 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원의 그 서정을 실제적으로 그것을 다루었는지를 좀 봤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특별히 그 박해 기간에 10번의 대박해가 있었던 그 기간에 대박해 때 그리스도인의 정말 씨가 말라버리는 그렇게 보여졌지만 사실은 계속적으로 흥황하고 부흥이 계속 일어났던 그 원동력은 선교 사도행전 같이 사도들이 다니면서 막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대박해가 일어나기 전의 역사고요. 그리고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는 너무나 그 박해가 혹독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교회가 지하로 카타콤으로 막 들어갔었죠. 그랬기 때문에 진정성,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자 온 사람인지 교회에 그것을 검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박해가 없으니까 진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않죠. 완전 스타트부터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성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이 정말 진리를 갈망하고 기독교 안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교회를 염탐하고 교회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스파이로 온 것이냐, 위장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교회 지도자가 판단하는 것부터가 일단은 그 신앙 교육의 시작이었고, 실제의 부흥의 핵심은 그런 대대적인 선교 활동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신앙 교육, 그 신앙 문답 과정에 있었다. 그래서 그 신앙 문답 과정을, 그것은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 1, 2, 3차 대각성 운동에 우리 1500년대 이후에 개신교의 역사로 비추어 보면은 그것을 제가 회심 준비론이라는 그 과정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회심 준비의 과정을 철저하게 거쳤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 문답 과정에서, 그러니까 신앙 문답 과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초신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신앙 문답 과정에서 첫 번째는 진정성 검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행동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행동의 변화. 이것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 구속사와 구속사, 산상수훈, 예수님의 생애,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 부인해야 되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것을 가리키고 삶의 변화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자도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뭐냐면 제자도는 뭐 선교사 나가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고급반, 이제 성경 공부 고급반 내지 좀 어느 정도 신앙 훈련이 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신념의 변화. 이것은 교리를 이때부터 가르쳤고, 그 다음에 진짜 복음을 이때부터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 이것은 결국은 영적 각성,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아의 그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깨닫고 절망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 절망 때문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찾고,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의의 그 무능함을, 자기의의 그 악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 이 행동의 변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행동의 변화가
이 자기 안에 있는 절망,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어느 선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에 대한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의 그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무너짐이 있는지를 교회 리더들이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신념의 변화 요때 이제 교리가 들어가고 실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대적인 축사 사역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축사 사역.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여기서 풀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을 수 없었던 중독들로부터 해방이 되고 쓴뿌리, 집안의 그 인격적으로 또는 어떤 삶에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흐르는 악행들. 뭐 이거를 이제 오늘날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뭐 그런 표현을 쓰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분도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집안에 아버지가 음란하고 할아버지가 음란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음란하고 뭐 집안에 폭력이 있고 언어 폭력이 있고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그 폭력성이 유전되고 이런 식의 것들은 그 영들을 제압해서 뽑아내 주지 않으면 그것이 혼자만의 싸움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3단계의 이 과정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영접 기도하고 이거로 그냥 바로 은사가 나타나면 여기에 올인을 하고 2단계의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자기 부인하는 제자도의 삶을 이것을 연습하지 않고 중요성을 가리키지 않는다. 자기 부인을 하다 보면 저절로 회개가 되잖아요. 아, 나 못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런 삶을 회개에 대한 강조가 없고 누려라, 기뻐하라, 뭐 찬양하라 이런 식의 개념. 3번, 1번도 점검 안 하죠. 2번도 안 하죠. 그 다음에 영접 기도한 다음에 바로 3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은사자들이 교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킨 거예요. 권위에 순종 안 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그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나가는 거죠. 나가서 기도원 차리고 뭐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하셨죠. 왜냐면은 이 두 번째, 첫 번째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신이 깎이거나 자신이 그 겸손의 훈련을 받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처리가 안 되고 자기 안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영만 계속 축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은 다른 사람의 영분별을 다 하면서 자신은 정작 자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검증을 안 받죠. 못 받아요. 왜? 내가 이렇게 내가 손을 대면은 저 사람의 것이 나가는데 내가 얼마나 깨끗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렇게 기도를 받거나 자신은 검증받는 자리에 안 갑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날 현대교회의 은사자들이 이제 충돌하는 그 은사가 강한데 뭔가 불편한 우리가 그렇게 느꼈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1번하고 2번을 다 건너뛰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네 번째가 소속의 변화라고 했어요. 소속의 변화, 이거를 통과하고 축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세례 부활절 그 전날에 세례식, 그러니까 부활절을 그 기점으로 해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 전날에 축사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그 사람 하나를 놓고 완전 귀신을 뽑아주고 세례 받기 전에 또 한 번 하고 전 교인이 금식하면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진짜 세례 받을 때 중생하는 역사가 실제로 있었다. 그래서 그게 교리적으로만 남아서 이제 실제로는 중생 안 하고 세례만 가지고 중생했다고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오늘날에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식의 이제 개념들이 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속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요, 요 3단계에 있죠. 3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을 못했어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 내가 다녀야지 그러면은 내가 오픈 마인드,
또는 개정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린 바로 예배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예배는요, 진짜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이 과정이 그 박해 기간에 3년에서 5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박해가 없으면 거의 30년에서 50년 걸릴 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50년 해도 축사 한번 받아본 적 없을걸요?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의 메시지를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고요. 그러니까 30년, 50년을 신앙생활 해도 죽기 전에 나 정말 천국 갈까? 이런 의심을 하는 그런 정직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의 단계까지는요, 예배는 닫힌 정원이었어요. 여기까지 3단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여기까지 통과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았고요. 이 사람들이 소속이 그 사람들이 성도였어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준에 따르면. 아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사실 같은 의미로 쓰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저 공동체를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뭔지 알겠다라는 그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감화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의 헌신과 변화된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을 통과해서 소속의 변화까지 일어났던 크리스찬들이 대박해 때 이제 순교를 당할 때요. 그 순교 당하는 그 사람 옆에 있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면은 막 무덤이 열려갖고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치유에 내가 순교자가 달린 거를 보고 그 옆에서 구경만 했는데도 병이 나서버리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리지널, 인간의 오리지널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면 우리의 퀄리티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현대교회에, 제가 현대교회라고 말하는 거는 박해 지역을 말하진 않고요. 박해 지역은 박해 때문에 정말 이 일들이요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한 선교사를 찾아올 때요,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오거든요. 제가 거의 한 20년쯤 전에 제가 이란에 갔을 때 이란에 선교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에. 목숨을 걸고 오는 거야. 그냥 모여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그냥 똑같이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매주 목숨을 걸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가 모임이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그 예배에 대한 그 마음하고 완전히 어나더 레벨인 거죠. 그분들이 성경 지식이 작고 사역 경험이 적고 할지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의 무게를 우리가 다시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 앞에 다가올 박해의 시간들이 또 있으니까. 오늘 성 목사님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이제 가깝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 3단계의 현대교회가 1위로 바로 직행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자기 부인과 회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2단계로 성령께서 공동체적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계셨다. 초대교회의 신앙 문답 과정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대답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의 구체적인 부분을 조금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이런 프로세싱 자체도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질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무질서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질서라는 단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그야말로 약육강식, 혼돈과 무질서인 거예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지금 현재 세상의 나라의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뭐냐면요,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셔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속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통치, 그분이 주가 되셔서 그분의 온전한 뜻이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그 상태,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제가 희년을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들으셨겠지만, 그때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고 갔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 되시고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의 압축판으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와 왕과 통치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주가 되고 내 인생의 주가 되고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겠다는 그런 반역 사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트리고 혼돈 속으로 들어간 사건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주 속의 홀리 오브 홀리스와 같은 거예요. 지성소와 같은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그런데 그 장소가 혼돈 속으로 들어가고 반역 속에 들어가고 무질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을 그 자리에서 내어 보냈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내 말 안 들었어? 나가, 방 빼. 이렇게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통치자고 왕이 되시려면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구체적인 삶의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해놓은 것이 구약의 율법, 또 신약에 와서 산상수훈이라든지 각 성경마다 뒤에 보면은 권면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교회 생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질서 안에서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리더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그게 여호수아 6장이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쫙 펴놓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호수아한테 전달하고, 여호수아가 제사장한테 전달하고, 제사장들이 또 밑에, 그래서 그 체계를 가지고, 권위 체계를 가지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그렇게 세우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망은 무질서와 혼돈의 대표적인 것이고 어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각자가 혼돈의 상태에서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 판단, 내 이성, 내 기준에 의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에 딱 왔는데 목사님 이상해, 장로님 이상해,
우리 집사님 이상해, 순장 이상해, 막 이렇게 그것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연약함도 있죠. 연약함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기준들이 다 있으니까. 왜? 내가 신이니까. 우리 하나님 돼서 나타났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각자가 다 하나님 된 거잖아. 하나님인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적인 타락이라고 성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신 거고요. 그게 다 이렇게 같은 말인 거예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절대 주권과 권력을 가지고 내 이성으로 교회도 판단하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자연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인간 안에서 그 다스리는 그런 법칙들은 계속적으로 무질서 안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뭔가 질서를 세워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질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게 종교고 철학이고 그게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어. 그게 공산주의예요. 어떻게? 있는 자, 가진 자 것을 빼앗아서 나눠줄게. 거기에는 당연히 엄청난 피를 흘리는 대가가 요구가 되는 거죠. 땅을 피로 적셔버리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네 가지의 그 질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질서가 관계, 이제 질서라는 거는 항상 어떤 관계가 생기죠. 전도사로 여러분들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전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말할 때 권위를 여러분들이 부여해 주시는 거잖아요. 뭐 성목사님하고 또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을 세우고 장로님이라는 이런 직책을 영적 권위를 주실 때는 그분들과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의 리더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에 따르고 또 그 권위에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나 그냥 뭐 지옥 가기 싫으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로 내가 영원히 불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영원한 복지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보자. 이런 개념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통치 방법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나하고 충돌하는 부분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자아가 특별히 거부하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배워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질서가, 권위의 질서가 회복이 되면은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강. 평강은 그냥 내 마음이 편해. 은혜 받으니까 내 마음이 편해. 위로받으니까 뭐 치유가 되니까 교회 오니까 내 마음이 편해.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피조물이 더 이상 순종을 안 하죠. 사자가 여러분에게 순종하나요? 뱀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나요? 제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순종 안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해서 세상에 저주가 오게 했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사자도 나와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담에게 귀 기울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이상 자연계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인간에게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고 있는 페이가 충분해. 정말 넘치도록 내가 받고 있어.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페이가 좀 더 많았으면 다 그러잖아요. 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원래
지구를 만들고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가졌던 그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것이 샬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과의 질서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무너진 영역, 내 자신이 황폐하게 된 영역들을, 그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내 자신과 화해해야 돼요. 내 자신의 상처가 많잖아요. 그리고 용서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권위의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와의 관계, 또 가정에서도 샬롬이 무너져요.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치유가 돼야 되고, 또 내 자신이 실수했던 거, 내 자신의 잘못된 선택들에 대해서 그 과거의 삶과도 화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치유받는 거 아니고는 사실은 진정한 자신과의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 자신의 실수를 풀어주는 것,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남에 대한 용서와 남에 대한 풀어줌,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이거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자신 안에 실수나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책감에 묶여 있고 그럴 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조차도 사실은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용납해 줘야 되는. 근데 그것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돼.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의 위로를 듣고 주님의 해석을 듣고, 또 나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의 지난날의 과거조차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사실은 자신과의 샬롬이 안 돼요. 정말 더뎌요. 그럼 이것은 계속 내 안에 깊은 상처가 돼가지고 누구가 건드리면 거기서 팍 하고 이제 독사처럼, 우리가요, 그 독사 중에서 그런 독사가 있더라고요. 건드리면은 입 안에서요, 이 목 안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빨에서 이렇게 탁 해갖고 물들어서 이 독이 이렇게 상대 쥐든지 뭐 상대방에 이렇게 물잖아요. 사람을 물든지. 그래서 독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 독사는요, 이빨 사이에 구멍이 하나 또 있어요. 거기서 그 독이 분사가 돼요. 그럼 순간적으로 그거를 딱 맞으면 사람이 눈이 멀고요, 마비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건드리기만 하면 팍 하고 이제 쏴붙이고, 아까 이제 나누셨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약하다, 이런 사람 보면 나는 못 참는다, 이런 부분들이 자신 안에 깊은 것에 상처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이 타인과의 질서를 깨트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이런 것들이 내가 계속 불편하다, 그러면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고, 분노 또는 공격성, 그 분노는 결국 공격성으로 나오죠.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고요. 그래서 관계를 계속 깨트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계속적으로 불편하다, 어떤 성향의 사람들, 이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묻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런 대상이 있다면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셔야죠.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 미량이잖아요. 그쵸? 내가 좀 불편하게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사과하셔야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게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자녀관계에서도 그렇고 지체 안에서도 그렇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겸손과 온유로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자기 부인한다든지 또 겸손케 되고 싶고 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고 싶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걸 되게 어려워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왜 자존심 상하게 그 사람한테 내가 왜 그런 말을 굳이 해야 돼? 내가 당신을 찔렀습니다. 당신의 이런 면이 나는 참 불편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님께 이 문제를 가져갔더니 주님께서 이것이 저의 이런 상처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과정 거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거,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했다. 가장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온유라는 그 말 속에서요, 그 온유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대요.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을 들여서 나를 태워야 돼. 근데 이제 이 야생마들은 자기가 그냥 막 혼자서 막 들로 산으로 막 다녔던 말들이니까 누구를 태우는 거, 누구의 종이 되는 거, 누구를 섬기는 거, 이게 훈련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은 골짜기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예루살렘 주변이, 예루살렘이 고지가 이렇게 높아서 산 위에 있는 도시인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골짜기를 많이 지나는데 그 시편에서 말하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샘이 터진다라는 그 얘기가, 그 눈물 골짜기가 원래는 이제 그 성경어는 바카라는 말이에요. 박하가 아니고 바카. 그래서 바카 골짜기를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서 강도들이 많이 이렇게 출몰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골짜기들이 엄청난데 이 야생마를 끌고서 그 골짜기 위로 가서 밀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제 이 야생마가 상처 나고 막 깨지고 막 그런 거, 기진맥진하는 거죠. 그러면 또 내려가서 걔를 또 데리고 와서 또 던진대요. 그걸 수차례 하면 완전히 그냥 얘가 힘이 다 빠져갖고 그제서야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등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다룸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 다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찔렀던 게 기억이 나면요, 내가 저 사람을 항상 불편해, 저 사람의 저 모습이.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충분히 다룸 받고요, 내가 왜 저 사람이 불편한지를 주님께 묻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용서도 구하시고, 이런 과정의 것들이 필요해요. 그냥 나 하나님한테 용서 구했고 나 하나님한테 이것을 회개했고, 이걸로는 사실은 타인과의 질서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은밀하게, 만약에 아무런 사건이 없지만 내가 그냥 속으로만 저 사람이 불편했어, 만약에 그렇다면 또 주님 앞에서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슈가 있었다, 사건이 있었다,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을 타겟해가서 내가 어떻게 했다, 그럼 반드시 사과하셔야 돼요.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말로 포장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너를 위해서 한 말이라고 해도요, 상대방은 다 느껴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계속 분석하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걸 다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줘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먼저 나의 그러한 성향에 대해서, 나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주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점검받고, 그 다음에 치유받고, 위로받고, 충분히 회개하고,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만물과의, 온 세상 만물과의 질서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에 대한 엉켜있는 문제들, 내 속에 있는 혼돈, 고통, 아픔, 불안, 욕구.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집착이 있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거나 아니면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이런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또 아니면은 공격성, 아니면은 폭력, 분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반드시, 그 혼돈을
주님 앞에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거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거다. 여러분 이거를 지식으로 알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 안에 혼돈의 영역, 내 안에 무질서의 영역을 알아야 되고 검증받아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검증받아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지식을 이런 거를 지식으로 알면 뭐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만 커지는 거죠. 계속 판단하는 거야. 이 교회는 질서가 없네. 저 사람은 혼돈 속에 있네. 우리가 계속 그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은요, 기도라는 과정이 없이는요, 말씀이 먼저 우리를 비추고, 그 다음에 기도의 과정이 없이는 이 샬롬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자리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말씀을 읽고, 나는 설교 듣고, 좋은 책 보고,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여기서 치유는 안 일어납니다, 사실은. 거의 안 일어나요. 이제 머리만 커지는 거죠. 만물의 질서가 회복되는 이 상태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희년의 나라고, 그리고 이때가 바로 주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더 이상 대적하거나 반역하거나 주님 대신에 그 자리에 누군가 자신이 주가 되고 왕이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만물이 회복되고 질서가 잡히는, 이것이 바로 샬롬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차원의 이 질서를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이 만물의 회복이 지금 과정 중에 있고, 어느 시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것이 완전히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이 1, 2, 3번의 이 세 가지의 하나님 자신과의 질서, 그 다음에 타인과의 질서, 이 영역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아까 그 하나님과의 질서, 자신과의 질서, 타인과의 질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름의 질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질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린도 교회가 좀 대표적으로 좀 혼돈과 무질서가 많았던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질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시간은 이 교회의 질서에 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건물 자체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만 예배당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을 알고 계시죠? 이 세 가지의 영역이 교회 안에서 각자가 혼돈과 어두움을 가지고 무질서를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질서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 훈련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렇죠? 어느 교회든지 내가 완벽한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나가면요, 다닐 곳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토론토에 살다가 다른 도시로 갔는데, 부부가 거기서 가게 된 교회가 너무 좋다고 저한테 초반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듣고서 딱 얘기를 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계속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유익한, 내가 만든 이상적인 교회 있잖아요.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성도들한테 느끼고, 그런 교회를 찾는다. 그럼 찾아서 계속 다니셔야죠. 그런 교회가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 없는 그 부분을 비판하고 판단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안 느껴진대요. 프로그램은 다 돌아가는데 큐티하고 뭐하고 하는데 너무 공허화되는 거예요. 자기는 성가대도 들어가서 했는데 처음에 성가대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근데 성가대도 공허하고 큐티도 공허하고 시스템은 있는데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교회에 왔을 때 아, 저 부부를 보니까 참 사랑이 많아. 내가 그런 자리에 하나의 벽돌이 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큰 소리로. 그의 안에서 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멘.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성 목사님 얘기처럼 싹 빠져가지고 분석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쫙 보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하네. 저 리더는 저게 부족하네. 리더가 저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지. 우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눈이 얼마나 발달했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에 이제 제가 이제 아프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너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외적으로는 다른 교회에서 앞서가는 교회, 너무나 활기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거기에 표본이 저희 교회로 불리울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공허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 특별히 이제 내가 내 삶에서 무너진 영역들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서 그게 교회에서 안 채워지니까 왜 선교단체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소그룹 소모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소모임도 제가 워낙 이제 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거기만 해도 200명이에요. 웬만한 중간 크기의 교회 사이즈인데 그 200명의 그 모임 안에서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리더는 저게 잘못됐고 저 리더는 저게 잘못됐고 그리고 이 조직은 너무나 교회에서 완전히 방목하듯이 내버려 두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이제 막 비판하고 그랬어요. 눈이 아주 예리했어요. 근데 제가 아팠을 때요.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제가 비판했던 그 공동체에서 저희 아이를 심청이 키우듯이 키워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가정이 뭐 롯데월드 데려가고 다음 주는 저 가정이 또 뭐 일산 호수공원 데려가고 또 저 가정이 그 다음 주에 데려가서 맛있는 거 해먹이고 우리 아이가 심청이 그 젖 동량을 받듯이 그렇게 아이가 주말에 이제 형제도 없고 저희 아이가 한 딸 하나거든요. 그 아이를 그렇게 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저를 위해서 이제 재정을 플로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몇백만 원을 모아서 저를 또 갖다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요. 너무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아,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왜 그렇게만 했는데 정작 제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그분들이 다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비판적인 저를 다 품어준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었어요. 나의 자세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너무 눈이 높았고 내 마음이 너무 높았다. 내가 몇 가지 아는 지식 가지고 이들의 연약함만 보고 내가 너무나 판단을 함부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정말 숨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진리에 갈망이 있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그럼 저는 그런 거 옮기는 거 내가 충분히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 비슷비슷해, 만약에. 비슷비슷한데 내가 여기에서 이 부분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의원교회에 대해서도 보면은 진리를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현대교회에서의 그 연약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순서대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런 공동체적인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주목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비판하고 계속 그런 자세로 내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연약함과 리더가 이런 부분을 잘 못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서 줄 것인가? 함께 리더의 짐을 같이 져줄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혼돈을 질서로, 무질서를 질서로 가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론으로 그거를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리더가 하고자 하는 이 방향하고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아니면 리더가 잘못 판단하는 걸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 지금 맞습니까? 리더가 제안하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맞습니까? 물으셔야 되는데 이성으로 판단하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이런 식의 혹시 대화나 회의가 되어지지는 않았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질서들이 생기는 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열심을 내서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일인 거예요, 자기 일. 리더가 어떤 것들을 제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리더가 있죠. 리더와 팔로워가 있어요. 분명히 그 권위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더 역시도 내 말을 무시하네.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는 거죠. 리더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의 저런 태도는 불편해. 그럼 내 안에 진짜가 뭐지? 내가 제안하는 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라서 내가 불편한가? 아니면 진짜 이것이 성령의 감동인데 저 사람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가? 자신의 동기를 계속 검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따르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리더가 한 말이 공감이 안 되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아니다 이렇게 막 일단 반박하고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딱 스캐닝하는 게 아니라 리더의 연약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뭐냐면은 자기를 점검하는 거야. 내가 왜 불편한가요, 주님? 들으면서도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화살 기도라고 그러죠. 바로 쏴서 이렇게 듣는 거. 주님, 제가 왜 지금 리더가 말하는 게 왜 불편하죠? 내 속에서 뭐가 반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훈련을 안 하면요. 여러분 회의 뭐 하러 하세요?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하고 시간 많이 걸려요.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회의하면서 다 싸우잖아요. 왜? 자기의 동기를 점검하지 않아요. 그러고서 본인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선악을 얘기하니까요. 결국 뭐냐면은 자기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의 일이 아니야. 말은 주의 일인데요. 실상은 자기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이 쉬워지지가 않아요. 왜? 본인 안에 안식이 없으니까. 질서라는 거는 바로 안식이에요. 무질서 상태, 혼돈 상태는 안식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계속 떠돈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회의하면서도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회의하면서 다투고 싸울 수도 있죠. 의견이 안 맞아서.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샬롬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리더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전제예요. 우리 출애굽기 18장 좀 볼게요.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가르치고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귀한 이익을 위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후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총부장과 백부장과 부장과 십부장을 삼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갔다. 예.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보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동체 안에 그 어떤 질서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질서로 바꾸는 이런 과정 속에서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백성들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해 갖고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모세가 그것을 임명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천부장을 세울 때 그 리더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점검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좀 더 디테일한 과정이 있었겠지만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임명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투표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리더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맨 위에 리더가 굉장히 날카로우세요. 굉장히 카리스마틱해서 일은 굉장히 잘 돌아가요. 큰 일도 많이 치러내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거치신 분이었어요. 그게 그대로 내려와요. 밑에. 그대로 내려와서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서로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그 단체의 이름을 가령 가나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거기에 있다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나다 단체에 물을 빼셔야죠. 먼저.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거기에서 익숙하게 길들여진 걸 빼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그렇게 거칠게 사람을 대하고 일중심적이고 관계에 대한 그런 질서들을 아주 소홀히 하는 그것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요. 그게 몸에 뱉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지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용납해주지 않고 뒤떨어지는 사람들을 그냥 내던지고 우리끼리 으쌰으쌰하고 그렇게 차가운 그 공기가요 다 스며듭니다. 자기 안에 캐릭터로 다 스며들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아까 그 출애굽기 읽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임명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간에 리더십들을 세우고 하다 보면은요, 아니 왜 나를 그 자리에 안 세우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안 맡기지? 그래 섭섭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몇 년 다녔는데 이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도 될 만한데 왜 저 사람한테는 그 일을 맡기는데 나한테는 안 주지? 그래서 리더한테 상처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정답이죠. 주님께 물어야죠. 내가 왜 제외되고 있는지. 그래서 점검 받으셔야 되죠.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십의 그런 영적 권위들을 아직 허락하지 않는지. 왜 내 위에 영적 권위자가 나를 임명하지 않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 내가 여기 다닌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말이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리더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반발하거나 제안하거나 그런 밑에 집사님들이 그런 제안을 할 때 어떻게 보통 오남용 하시는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거리로 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집사님들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기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쵸? 그러면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집사님들이 포기하고선 그렇게 가면요. 겉으로 볼 때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거는 혼돈이고 무질서고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볼까요? 자녀 세대가 봅니다. 자녀 세대가. 자녀들이 알아요. 리더들의 인색함을.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들을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받은 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질서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요.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거 말이 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냥 대화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러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불편해. 저분이 하는 그런 결정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 혼돈 상태에 보기에는 돌아가지만 계속 혼돈 상태에 머물고 무질서 속에 있다는. 그래서 각자가 우리 오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각자가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가서 듣는 훈련, 앉아서 듣는 거예요. 주님, 저 왜 불편해요? 저 왜 이 부분에서 거부감이 생겨요? 듣는 훈련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주로 다 하나님께 막 토로하고 탄원하고 간구하고 이거에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1시간을 기도해도 뭐야? 1시간 내내 나 혼자 떠들어.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좀 안배를 하셔야 돼요. 듣는 훈련을 중간중간에 하셔야 돼요. 내가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 한 40분 기도하고 20분 하나님 옆에 머물러 앉아있고 내가 여지껏 했던 기도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주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말씀 빨리빨리 안 하세요. 그래도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자도 괜찮아요. 자도 그냥 괜찮아요. 잠들면 아유 주님 잘 잤습니다. 그러시고 또 주님 앞에 또 다음날 또 묻고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보다 크신 분이나 비교할 수 없는 분을 여러분들이 대면하면서 금방금방 대답 안 한다고 기도 너무 어려워 재미없어 그래서 때려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복을 주고 그 사람 자녀들한테 복을 줍니다.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래?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우리 애는 왜 이래? 내가 우리 딸처럼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왕이시고 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게 우리가 다시 그 세 번째 신념의 변화에서 두 번째 행동의 변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변화 이 부분으로 회개의 메시지로 이동시키신 이런 과정들이 바로 영적 질서를 통해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밑에 흘러내려오게 그게 동의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가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작은 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이걸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중간 보스가 있잖아요. 중간 리더십이 있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냥 회사 조직은 또 그게 승진의 점수가 있으니까 내가 따라주고 이렇게 또 밑보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우리 다 평신도 아니야? 우리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이고 우리 다 거룩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부분 있죠. 민수기 16장을 좀 볼게요.
16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주세요. 레위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여기서 보면은 야, 우리 다 거룩한 백성이야. 너랑 우리랑 다 똑같아. 근데 왜 모세와 아론 니네 형제가 모든 그 권위를 독점하고 있는 건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여호와께 속하고 누가 정말 거룩한 자인지 우리 주님께 물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이제 굉장히 준엄한 심판이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위에 리더한테 막 순종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리더도 자기 밑에 있는 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고 그 권위에 따라야 하는 분들도 위에 리더한테 불편할 수 있을 때 모두가 다 자신의 중심의 깊은 동기를 주님께 비추음 받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변명할 거리가 있죠.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라고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 안에 중심에 진짜 깊은 속은 드러나지 않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질서가 생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방법의 그 질서대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질서가 1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자신을 점검받는 것이 가장 1순위인 거예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근데 항상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기도 하고 동전의 양면이기도 한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리더로 꼭 세워야 되냐? 중간 리더라든지 뭐든지 꼭 그래야 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사실은 혼의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은 뭐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인 점검, 그 위의 리더나 같은 자기의 그 동료들이 정말 아마 어떤 말들을 할 때는 참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선적으로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그 말을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없으면요. 다 상처예요. 다 분노죠. 너는 잘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넌 얼마나 잘하는데. 너도 전에 이렇게 했잖아.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지내지만 속에서는 갈등이 딱 골이 있어서 더 이상 관계가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자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불편해요, 계속. 그럼 계속 혼돈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사람과 지체와의 관계도 그렇고 계속 혼돈이에요. 무질서 속에. 그래서 또 특히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 하나님이 왜 직접 말씀하시면요. 상처가 하나도 안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책망, 예상치 못한 칭찬을 듣게 될 것 같아요. 각 사람이 다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원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 함께 지어져 간다는 개념 있잖아요. 함께 성장한다는 거. 그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사실 그런 이 문장을 에베소서 2장의 그 문장을 그래 뭐 건물마다 벽돌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 벽돌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갖고 서로 벽돌 하나 빠지면 거기 구멍 나잖아요.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의 벽돌이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 몸으로 지어져 간다는 그 개념 자체는 내가 목사님과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연약함, 또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보여줄 때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런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분에게 어떻게 내가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이분을 존중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함께 제안하고 우리가 생각을 공유하고 더 좋은 안을 이렇게 제시를 할까. 이런 것들을 내가 언어와 내 마음과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교제해야 된다는 거. 회의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소그룹 나눔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그룹 나눔에서도 내가 리더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또 옆에 지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만져줘 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관점이 아니면요. 내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실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제안을 리더가 했을 때 내가 툭 하고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분이 인격적으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내가 언어 표현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더 젠틀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뱉는 게 성장이 아니죠. 내가 인격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몸에 배면 자녀들이 보고요. 집에서도 그게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되고 또 그걸 우리 청년들이 보고 배웁니다. 청년들이 우리 집사님들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우리 어린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청년들이 항상 청년부 아니죠. 뭐 결혼하고 금방 중장년부 되잖아요. 저 아이들은 몇 년만 지나면요. 여러분들을 다 청년들을 평가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뇌의 눈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언제든지 내가 그렇게 내가 쉽게 찌르는 자가 돼 있으면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밑에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그 분위기가 되고 영적인 기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질서의 회복은 항상 권위의 문제하고요. 그리고 관계의 문제를 항상 야기시키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이 권위와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표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정말 자기의 일을 쉬는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지만 자기 일이 아니라 주의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지도자들의 제가 이제 그 이민교회의 장로님들이 파워가 굉장히 세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남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이요. 반드시 세상 왕하고 구분돼 있었어야 했어요. 그 신명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말들을 많이 두지 말고, 그쵸?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세상 나라에서는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리더의 자리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방향성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쵸? 근데 교회 이스라엘 왕, 또 교회 지도자들은요. 자기 위에 절대 권력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 왕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리더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는 따르는 자인 거예요. 팔로워. 리더이면서 동시에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의 질서에서의 중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사회 막 이렇게 회사에서 또 CEO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사람들한테 설득시켜서 그거 이익 남는다 그러면 그냥 관철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아무리 그것이 교회의 주의 일로 포장되어지고 때로는 그리고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께 묻고 검증을 받는 그런 과정이 리더십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필요한 과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고 리더들을 또 겸손하고 또 부드럽고 존경하면서 또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교회 안에서의 리더와 중간 리더들 또 밑에 또 따르고 있는 일반 성도들의 이런 관계에서의 질서를 제가 얘기했어요.